오늘은 시편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우리 구약 성경으로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877면 103편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모습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지잖아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긍휼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로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먼지일 뿐이다. 우리 15절 보면 어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불러가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는 게 참 두려워요. 여름 되니까 뭐가 많아요? 물놀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뭐 이 나이 든 분들 할 거 없이요, 그냥 물에 가서 놀다가 뭐 다이빙 하다가, 그리고 또 이 해루질이죠. 바다에서 무엇인가 채취하다가 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의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 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 가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거둬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의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낮추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낮아지게 만드시기 이전에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마 이 중에서는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보면 이 말씀이 또 감동이 되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 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 네? 진리니까 물론 진리니까 그렇죠. 항상 진리니까 근데 그 진리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이상씩 대부분 많이 읽으시거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왜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 김영애 권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그렇죠. 그 또 다른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깨달음, 진리의 말씀, 그 또 다른 깨달음이 왜 우리 가운데 올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 부자일 때 읽었던 말씀과 가난할 때 읽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얻어요. 예전엔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 읽었던 말씀인과 아이를 낳고 읽은 말씀이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우리의 삶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지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자매가 그 남편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럴 때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 말씀이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자로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하면서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뭐 증거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에 맞춰 들어오는데 내가 바라보는 삶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 20대에 본 말씀 다르고요. 그 30대에 본 말씀 다르고 40대, 50대, 60대 물론 또 그 50대 안에서 51세, 50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봄에 본 말씀, 여름에 본 말씀, 내 삶에 어떤 환경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말씀을 읽어도 뭐예요? 질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변치 않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때에 맞춰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죠.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 말이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건들 지금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이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주님께서 그 집으로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남에게 명령하면 움직이는데 주님께서도 거기에서 명령만 하시면 내 적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요.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고 그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에 부분을 말씀을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합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보이는 거죠.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종은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물건과 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 백부장은요,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아, 그래, 합당히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합당한 근거가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증거가요. 자기의 종을 사랑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그런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주님께 이것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는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야죠. 아,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이 합당해. 복 받는 것이 합당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돼. 복 받는 것이 합당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아, 저 사람은 안 돼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요. 그들의 말이 합당하니까 교회를 징계하시고요. 교회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대형교회가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아, 저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자리에 놔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의 말에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아파트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이 그 집에서 오래 살려고요. 한 달 동안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이 위아래 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렇죠?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좀 미안한 것을 아니까 그 미리미리 양해를 구하고 떡도 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이 떡도 돌리고 인사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 달에 거쳐서 이제 마무리한 거죠. 리모델링 딱 끝나고 집에 입주해서 딱 들어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꽃다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메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 와서 사는 집 밑에 집에 있는 그 이 나이 드신 이 노부부인데 그분들이 입주를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달 동안 윗집에서 리모델링 한 거라니까요. 가장 많이 본 집이 밑에 집일 텐데 그 젊은 부부가 왔을 때 꽃다발과 함께 뭐 찾아가서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 문 앞에 꽃다발을 놔두고요. 축하한다고 그 문자를 두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동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그 아랫집 분들을 해서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그렇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듣는가? 그렇지 않고요, 올라가서 다투고 싸우고 저주하고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가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또 선한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 왕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어떤 권력도 잡지 않고요. 또 왕으로서 어떤 세력이나 위치를 만들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의구심이 든 거죠. 정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 정체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유언에게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는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진짜냐?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목사이고 누가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그것은요, 사역으로 할 수 있는, 타이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총회장이 되어지고 노회장이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어떤 지위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 목회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게 되어 줍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을 갖고 그 감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뭐 요즘 올림픽인데도 어수선하잖아요. 우리 협회 관계자들 때문에 그 감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들 때문에 정작 그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협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협회를 빛내는 사람들은 선수들인데, 뭐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우리 경기 나갈 때 선수들은 일반석 타고요. 임원들은 비즈니스석 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기할 선수들을 편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마땅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감투를 가지고요. 위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해는 이겁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장로님 특별히 되어지면 우리 권사님 이게 되어지면은요 교회의 손가버련실에서 손을 딱 놔버립니다.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교회의 마당에 개똥이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요, 내 손과 발을 가지고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이제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전하라. 그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종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종이 아닌 거죠. 종의 일을 해야지 종인 거예요. 근데 종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톨릭의 부패도 그렇게 되어지면 수도원은요. 좋은 제도입니다. 왜 수도원이 좋은 제도예요? 수도원에는 항상 뭐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밭에 가서 손과 발로 일하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진짜 일꾼이다. 점점 그것이 종교화되어지고요. 계급화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 오면 카톨릭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렇지 아니고 권력층에서 이 교황이 세워지면 부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손과 발로 일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이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손과 발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바리새인은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인가? 저 여인이 저렇게 죄가 많은 여인인데 왜 그를 물리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둘 다 용서를 받았다. 누가 더 용서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는 거죠? 많이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보다는요. 10배잖아요. 그렇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함이 많다. 주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내 죄가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 내 원수도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아질 때에 그런 모습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숙제예요, 숙제. 왜냐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사랑의 영역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는 정말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데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멘.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딱 죽었다라고 선고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잔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줄로 아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비웃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그것은요,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되겠어. 교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게 되겠어. 어떻게 이게 되겠어? 요즘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제 계속해서 또 휴가도 보내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들 땅의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힘든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요 양극화되었습니다.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렇죠? 큰 교회는 더 커졌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작은 교회는 안 돼. 그런 패배주의가 이 작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생겨나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패배주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안 돼. 뭐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론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개척교회를 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달라. 더 전도하고요. 더 섬기고 더 이웃 가운데 다가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소녀가 죽은 것으로 교회는 죽어서 작은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100명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은요. 올해 연말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인 거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그 사실만을 믿는 거죠. 그 사실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도, 우리 가정에도요, 이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렇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건 그 이야기한 것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도 되죠. 내가 남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 저주가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좋은 것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에게도 복된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입으로 남을 비판하면 내가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입으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축복해 준다고요. 그 사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요.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심판하시는 거죠. 단지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것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뭐 5가지 유형.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내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과도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요,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으면 내 입으로 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축복하는 그런 말을,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이 핵심인데
그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선을 행하게 되었는가? 뭐예요?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이지만 그를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요,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원수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막 나에게 손에 끼치고요, 사기치고요, 나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며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악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 정말 불쌍하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뭐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쁜 놈들, 정말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야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 악한 자들, 그 나쁜 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둘 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느냐, 불쌍히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복받을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이 나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이자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가가 내 갈 곳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요,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부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통장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예금 통장도 있어야 되고 적금 통장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예금하고 있고 적금하고 있는가. 늘 살피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가 어때요? 죄 가운데 돌이키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정말 회개한 자는 뭐죠? 나는 아버지의 종이다, 품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신분상 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늘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종이다.
어떤 것이 종이라고요? 종의 일을 하는 자이고요. 또 다른 또 종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종이 토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원수를 사랑해. 하면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돌아온 동생을 질투했던 큰 아들, 형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인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헌신할 수 있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호적에 올렸지만 내 스스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어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 말씀을 비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돈이나 뭐 성공이나 뭐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에이, 말씀이 뭐 저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에이, 말씀이 뭐 저래?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건 내가 온전히 순종은 못해도 어때요? 그 말씀을 내 마음 아프게 담는 내 마음에 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